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왔으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같이 읽을까요? 잃는 재로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나음이 있었더라. 아멘. 복된 주일, 또 거룩하게 구별된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그리고 삶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피곤하고 지친 삶에 새로운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지하게 더웠던 그 여름에 어느 청년이 저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더워도 너무 더워요. 제가 딱 한마디를 했죠. 그래도 15일이 지나가면 꺾인다. 어김없이 15일이 지나면 꺾이게 되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덜 꺾였어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일주일 아니면 10일 지나면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역자들로부터 아니면 신앙이 열심히 있는 이제 기관장의 장이나 또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죠.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더욱 많이 헌신해야 된다.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듣죠. 이런 외침은 우리 마음에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신앙에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성도의 영광이며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헌신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멈추게 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아침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자원하여 가져왔습니다. 그 헌신이 얼마나 풍성했던지 기술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가져와도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녀 모두 성소에 드릴 예물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여인들은 염소토를 가지고 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천을 직조합니다. 그래서 그 직조한 천을 아침마다 그러니까 뭐 쉴 틈 없이 계속 쌓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어서 가져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을 녹여서 받침을 만들어서 그걸 또 아침마다 가져오고 하루 종일 불 속에서 씨름하는 거 아닙니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루 종일 씨름하면서
만들어서 아침마다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깎아서 잘 만들어서 또 아침마다 가져오고, 그래서 이 헌신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장 기술자들이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 모세는 회중들에게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 일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은 있는 것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삶도 남음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남고, 물질도 남고, 자녀 부모와의 관계도 남고, 인간관계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예물이 많았다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감동과 자발적인 헌신이 넘쳐났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별과 질서가 있는 중단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얼마나 정확하고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헌신과 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헌신은 자발적인 감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3절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원함과 아침마다입니다. 이 자원함이라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마음이 감동되어서 기쁨과 자발성에서 나오는 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진노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더디오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을 녹여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신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백성에게 가보아라. 그리고 그 풍경을 한번 보아라. 내려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10계명의 돌판을 그냥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그 위에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심판이 유예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가나안에 올라가 본들 하나님이 없는 그 가나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가나안이었거든요. 이 백성들이 너무 슬퍼하여서 자기들이 꾸미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고리, 팔찌, 목걸이를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성막을 짓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자.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자원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자원함으로 나오셨죠? 아내가 막 깨워서 지금 가야 돼. 시간 늦어. 그렇게 오신 분 없지요? 돌아보니까 부부가 앉으신 데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아침마다를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근데 오늘 개역 성경은 그거를 연하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히브리 성경이 왜 이 아침마다를 2번 강조했을까요? 이들의 헌신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동된 이들의 헌신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지속적으로 헌신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이 여인들은 직조를 짰고 천을 짰고 또 금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금을 녹여서 그 풀문 불에서 뜨거운 불에서 계속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냈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동을 녹여서 또 재료를 만들고 받침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하루 종일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드리고 계속해서 연하여 가져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헌신이 계속 지속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문 성경은 아침마다를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신은요, 자발적인 감동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은 헌신을 한 번의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배의 행위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헌신을 예배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이고 반복적인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예배자의 삶을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삶 전체가 성막을 짓는 일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았고 그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또 성소를 짓는 일에 그들의 신경과 마음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헌신이 습관이 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헌신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반석교회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으로 안전하게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과 얼굴을 봤을 때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반석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한층 더 두터워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석교회 또한 헌신이 습관이 된 공동체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동된 마음이 있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때 여기서 헌신이 출발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감동된 마음이 없고 즐거운 마음이 없다라면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기쁨과 감격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감동된 자발적인 헌신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자발적인 헌신임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교회 사역은 모두가 자발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성막 성소를 짓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된 자발적인 헌신이 넘쳐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내자 다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너무 넘쳐났던 것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막 찾아와서 목사님 저 권사님 좀 말려주세요. 저러다가 병 나겠어요. 저 권사님 좀 말려주세요. 저러다가 거덜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헌신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던 기술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지도자들이 이 성막을 짓는 현장 지도자들이 봤을 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사렐과 오홀리압, 2절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나오죠. 그리고 기술자들은
단지 손재주만 있는 기능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을 읽을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손에 맡겨진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공동체가 얼마나 헌신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면서도 그 흐름을 멈추고 판단할 줄 알았고, 풍성한 감동 속에서도 경계를 아는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신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헌신이 필요를 넘어서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감동을 넘어 습관적으로 열심으로만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멈춰야 할 타이밍은 아닌지, 이런 질문은 영적인 성숙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멈출 때와 지금 더 해야 할 때를 아는 분별력이 분명 필요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아멘. 모세는 현장 기술자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발휘하여서 진중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십시오. 남녀를 막론하고 더 이상 이 예물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수고를 압니다. 하루 종일 한 자리에 지근득하게 앉아서 천을 직조하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압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뜨거운 풀무불에서 동을 녹여가면서 받침을 만들고 장식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수고도 압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됩니다. 나무를 깎아서 손마디가 굵어지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져오는 이제 이 수고도 그만해도 됩니다. 모세는 지도자의 권위로 공동체 전체에 헌신을 하지 말 것을 선포합니다. 헌신의 중단을 선포합니다. 모세는 헌신을 독려할 줄만 아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이 채워졌을 때 더 이상 받지 않는 절제를 보입니다. 감동된 헌신을 분별하고 멈출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정말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같았으면 그냥 채워놓고 봤을 건데, 가져오면 가져오는 대로 그냥 채워놓고 봤을 건데, 근데 모세는 현장 기술자들의 말을 듣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현장 기술자들이 계산했겠죠.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분별력을 발휘해서 중단을 시킵니다. 감동된 헌신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도자의 분별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중단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가 되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몸을 사려 가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쓸 것, 자녀들이 쓸 것을 아껴가면서도 교회 일이라면은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가격한 사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형편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절제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상처를 입을까 봐 절제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조금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이 나오면은,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봉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나요?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번쯤은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봉사이든 물질의 봉사이든 여러분들 권면할 때 한 번쯤은 예,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저 또한 그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사님, 권사님 조금 더 열심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 신앙은 제가 지켜요.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전화 와서 이번 주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 연락 받죠. 그럴 때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신앙 여러분들 알아서 하겠지요. 예, 그렇지만은 이 두 가지, 헌신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 멈춰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못할 때 이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감동된 헌신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질서는 지도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성숙은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헌신 안에 깃든 거룩한 절제의 영성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도 성도님들의 넘치는 기도와 물질로 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했습니다. 이번 사역의 과정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저는 욕심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아동부, 그리고 어제 끝난 중고청 연합수련회, 이 재정들을 봤을 때 차고 넘쳤던 것이죠. 이제부터는 각 부서의 사역자들도 저도 이 재정이 넘쳐나면은 권사님 너무 감사한데요, 이 재정은 아동부로 넘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부를 위해서 딱 적어 놓잖아요. 아니면 청년부를 위해서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이걸 청년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공동체이죠.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그 말 하니까 오늘 권사님은 그래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 헌신 받아야 되죠. 이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 아닙니까? 저는 계속 기도해달라고 이거 보여드리면서 예, 계속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비춰졌던 거죠. 지난 청년부 저는 이제 중고등부는 이제 캠프를 참여해서 제가 캠프에 이제 그게 금요일하고 겹쳐서 가지를 못했고, 청년부는 이제 직접 말씀이 있었고 또 집회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이틀 동안 가 있었거든요.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내려갈 이 짐을 싸는데 거기에 음량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주방 이제 80명이 먹어야 할 이 주방 자료들이 다 실어야 되는 트럭에. 근데 예배가 시작될 때, 예배 후에 이제 그게 실기로 되는데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 비가 막 억수같이 퍼붓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는 뭐 짐을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비가 딱 그친 거예요. 그리고 그 틈에 짐을 다 실었죠. 그러려니까 비가 또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냉장실에 있던, 냉동고에 있던 이 냉장식품들을 실어야 되는데 새벽기도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근데 그걸 실을 때 또 비가 잦아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출발했죠. 그리고 일개 예보를 보니까 그 다음날 또 오후까지 비가 예보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놨죠. 근데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목요일날 우리가 갯벌 체험을 나가는데 그것을 담당했던 위원장 되시는 그 마을 주민이, 위원장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쾌청한 날씨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거쳐갔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를 본 예가 없었다는 거예요. 립 서비스니 생각했죠. 다시 찾아와 주라는 이 말로 립 서비스로 들었죠.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정말이었던 거예요. 정말 날씨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넘쳐났구나. 할렐루야. 재정이 충분했습니다. 성도들이 후원하는 금액을 저도 그렇고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도 재정이 넘쳐났지만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성도님들이 귀한 마음을 담아서 후원하는 이 후원금이 정말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 성도님들이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 봉사자들이 그 불 앞에서 땀 흘려가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때로는 멈추게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질서 있는 헌신, 영적 균형을 맞추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고 정확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을 중단했지만은 헌신할 것을 멈췄음에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남음이 있었다라는 말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백성의 순종이 함께 이룬 충만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신 공동체의 헌신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남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넓은 들로, 마을에서 떨어진 넓은 들로 장소를 이동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말씀에 쑥 빠져서 깊이 듣다 보니까 저녁 끼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유를 합니다. 주님, 이제 이들이 식사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그들이 서로 각자가 알아서 사 먹도록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계산이 빠른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 백성들이 먹으려면은 대략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음식들을 어디서 당장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가져와라. 우리 주님께서 높이 들어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눠줬죠. 그리고 남은 강주리가 몇 강주리입니까? 12강주리 아닙니까? 이 남음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부족하지도 않고 가하지도 않습니다. 넉넉하고도 질서 있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된 자,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리고 때로는 분별력 있는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를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남았으면 좋겠고요. 물질도 남았으면 좋겠고,
인간관계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음의 은혜를 꼭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이 모든 남음이었습니다. 날씨도 그랬고 봉사자의 헌신도 그랬고 물질의 후원도 남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풍성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감동된 기쁨의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조율되지 않으면 때로는 혼란이 되기도 합니다.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실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6장에서 감동된 백성, 분별력 있는 장인들, 지도자의 결단, 공동체의 순종,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발적인 감동으로 헌신하고 분별 있는 리더십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을 누리는 교회,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감동과 질서 안에서 헌신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발적인 기쁨의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건한 절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남음의 증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동된 마음이 발로가 되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감동된 헌신이 있게 하옵시고 때로는 경건된 절대도 있게 하옵소서. 가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경건된 절제를 통해서 교회가 질서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남음이 있는 삶,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